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만족하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굳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밝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이유 중에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한 게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도 내가 별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또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이 우리의 그 생계 유지와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사람답게 살려면 뭔가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능도 좀 가져야 되고요. 또 안정된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갖추고 난 다음에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자랑스럽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게 뭔가 부족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험 정도예요. 보험으로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불과하다.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이제 먼저 우리의 눈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라는 것은 여기 1절에 나오듯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게 만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이 사는데 속한이라는 것이 사는데 필요한 이거거든요.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풀어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는 모든 것이 미래에 주어진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에도 만족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서 저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네. 정말 부럽다. 이 시간에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조금 남잡해 보이고 약간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도 멀쩡해요. 그리고 부자 동네에 살아요. 또 자랑거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면서 기웃기웃거릴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만족을 못하느냐. 만족의 정도가 왜 그리스도인인 것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에 힘든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매번 이거 끌려다니다가 점점 이제는 그리스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달려가서 이제 거기 아예 자리를 틀고 앉아버리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가지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3절의 말씀이 거짓말이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거짓말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외에는 다른 걸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의 관심사는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봐야 될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는 우리가 생명이란 단어에 이제 눈을 기울여서 주목을 했지만 다시 보면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것과 경건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쌍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매우 종교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종교성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화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건을 종교성으로 만약에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바리새인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외식에 스스로가 속아요. 나는 이 정도 됐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무슨 수련이 아니에요. 그런 경지에 이르러가는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여태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체가 나고 하나님은 그저 나의 뒤를 따라오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서도 나와 그리스도는 항상 개체로 연합체로의 모습이 아니고 항상 따로따로의 모습을 가지다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면 그게 외식이고 그게 종교예요. 다른 데서 경건의 왜곡된 모습을 찾아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고 그게 바로 왜곡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생각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릅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희생인가 손해인 것처럼 왜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느냐. 교회 가면요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밥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교사로 성가대로 전도회로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리고 띠를 두르고 밖에 나가고 전도해야 되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집사가 되고 그래야 장로가 되고 그래야 권세가 되는데 그래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는데 그거 안 하면 교회에서 자리도 못 잡는데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개념이에요? 경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어디 있으며 온유가 어디 있으며 참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변해가게 하시고 또 나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풍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옛 습관과 또 성질도 남아있어요. 여제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서 나를 이기십니다.
나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꽃 피우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맺는 열매로서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도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는 여정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이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주셨다. 죽음을 맞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은 그 재물은 다 포함이 됐고,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도 있게 하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 성경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인생을 최고의 만족으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에 만족을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기웃기웃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돈 대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 나 도박하게 돈 줘요. 안 줘요. 주면 그건 정신 나간 아빠지. 생명과 도박이라는 건 결코 한 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돈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돈은 한 쌍이 될 수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는 것과 돈 버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적혀 있으면 좋아라고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쩌면 써 있는 말씀은 생명과 경건인데 우리가 그냥 눈에는 생명과 돈으로 읽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생명과 한 쌍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과연 나는 뭘 두고 있느냐? 생명과 한 쌍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경건을 둘 수 있는 그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3절 B의 말씀처럼,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방편을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서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안 보이시는 분을 보여주지도 않고 야,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정말 더 이상 우리를 어둠에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오셔서 독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을 알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할 텐데,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만족하게 누릴 텐데, 그래야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리스도와 바꿀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순간에까지만 하나님을 알기로 그쳐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짝에 돈을 결부시켜요. 또
번듯한 직장을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오락을 또 인생의 취미를 자랑거리를 생명 옆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 상자의 뚜껑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만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방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은 부담을 지우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담 주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도 부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킬 만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여기에 이 약속은 복수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 약속은 100%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죠. 약속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석이조의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그 4절의 전반에 나오듯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마음이 만지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만지작하던 이 손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예. 거기에 마음 들일 것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경건하게 해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의 보배롭고 그 큰 약속들. 어떤 특정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성경 전체가 바로 그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든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족이 있는 만큼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갈 뿐만 아니라 확신과 안정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삶은 항상 우리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어느 누가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에 쥐는 것이 있어야 이 마음에 좀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써줬고 우리의 손으로 지금 넘기고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고 밖에 가가지고 다른 것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라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는 것에 항상 다른 쌍에 경건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경건이 인생 만족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실, 이거를 우리는 가장 최고로 감사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릴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확실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하나씩 발견해 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 썩어져 갑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럴 수 있도록 또한 약속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 많은 시간을 바치고 투자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심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삶의 미래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그리스도인 된 이 사실 하나에 만족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